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어릴 때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늘 아쉬웠던 점은 한국 영토가 너무나도 좁은 한반도 내에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해서 이게 무슨 토끼 모양으로 어렸을 때는 배웠는데 이게 이름도 왜 토끼 모양으로 했는지 우리는 토끼 같은 나라인가?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지를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작고 약하고 이렇게 맨날 당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본만 해도 뭐 1억의 인구에 그냥 나라가 뭐 대한민국 한반도보다도 뭐 2배 이상 되잖아요. 중국은 또 거대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냥 갇혀가지고 있는 뭐 감옥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위축되는, 한국사를 배울 때마다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저 넓은 만주 벌판과 요동 반도를 넘어서 중원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조상님들은 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갇혀서 살았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한동안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날의 뭐 경상도 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제는 이제 부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뭐 전라도하고 뭐 충청도 땅을 이제 아우르는 이렇게 나뉘어 있었고 고구려는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할 때도 한사군이 압록강하고 두만강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식민사관이었나? 그래가지고 나라가 딱 토끼 모양으로. 그게 원래 우리가 단군 때부터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작았었다. 예. 반만 년의 역사인데 이렇게 작은 땅에서 반만 년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감히 이제 만주를 바라볼 염두도 못 낸 거예요. 그건 우리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비석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 왕비였죠. 근데 고구려가 평양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내로 자리 잡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비석을 해독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영토가 무려 만주 대륙과 한반도 중부를 아우르는 동아시아의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광개토 왕의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 왕의 재위 기간 중에 무려 64개 성을 세우고 1,400여 개의 마을을 만들어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혔다는 거. 서쪽으로는 요동 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북쪽으로는 만주와 몽골 방향으로 이 영토를 넓혀서 만주 동부와 연해주 지역 그리고 뭐 소련 거기까지 그리고 몽골 접경 지역까지 지배했다는 거. 남쪽으로는 물론 한강 이부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우리는 고구려를 배우고 한강 이부서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강 이북부터 어디까지? 이게 몽골까지. 북쪽으로는 송화강, 서쪽으로는 유화, 남쪽으로는 한강 유역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며 동아시아의 독자적 천하를 구축한 나라가 어디? 고구려였다는 거죠. 이 고구려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들에게는 참으로 웅장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우리 조상으로 생각할 때 원래 한국의 영토는 이게 그냥 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토끼 모양이 아니라 만주 땅을 어우르는 정말 결코 그 사이즈가 적지 않은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고구려가 이렇게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죠. 우연히 길림성에 위치한 광개토항비를 발견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광개토항비가 압록강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에 있었던 광개토항비를 경계로 하니까 이게 딱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고구려 그래서 백제 신라가 다 그래 그냥 한인들 너희들이 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줬는데, 이제 이 길림성에서 광개토항비가 발견되고 그 내용이 해독이 되게 되면서, 고구려가 한반도 이내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중국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고구려가 옛 영토를, 우리가 한인들이 만약에 한국이 그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대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1995, 6, 7년에 그때 중국을 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때부터 뭔가를 열심히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근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내막은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그곳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중국인들이 이해하는 고구려 역사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라, 백제, 고구려를 한국 역사로 이해했잖아요. 평생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느 순간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이내에 고구려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광개토항비가 발견됐잖아요. 광개토항비가 발견되니까 이게 요동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중국인들이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신라, 백제, 고구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고구려는 중국이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역사 왜곡 프로젝트죠. 이거 1, 2년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고구려가 현재 중국 영토인 만주에서 건국되었고, 고구려 유민 중 상당수가 한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광개토항비는 중화민족의 비석으로 소개하고, 그러니까 한인들이, 한국 역사가들 혹은 또 이렇게 학자들이 가가지고 그거 보려고 해도 못 보게 해요. 그냥 자기네 역사라고, 자기네. 그래서 중국 역사 교과서에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으로 가르치고, 광개토항도 역시 중국 역사의 인물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북한이 세뇌교육 한다고 하지만은 중국도 그에 못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한강 이북부터 만주를 다스린 고구려가 중국이라면 문제가 생겨요. 한국은 옛 신라와 백제인 한강 이남 땅이 되는 것이고, 이런 동북공정 역사 왜곡 과정을 오랫동안 자국민에게 행해서 중국인들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여성 선교사 만나고, 북한 땅도 자기네 땅이라고. 왜냐하면 그 고구려가 다스린 땅이니까. 한강 이북부터는 누구네 땅이에요? 그게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그 역사책을 가지고 북한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는요, 종종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보기는 일본에 대항해서 지정왕 13년 섬나라 우성국 세종실록 지리제 50페이지 셋째 줄에 적힌 대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노래하고 선언하지만,
중국은 외로운 섬 하나가 아니라 한강 이북 땅 전체를 들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통 커. 중국 사람은 진짜 통이 커. 이게 상대가 안 돼. 외로운 섬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는데 중국은 그냥 통째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하고 싸우는 거는 진짜 신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어린애 장난 정도예요. 외로운 섬 하나. 근데 눈 뜨고 코백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중국 사람도 눈 뜨고 코백하는 게 아니라 눈 멀쩡히 뜨고 목을 베가는 거예요. 그냥 싹둑. 아무튼 위험한 나라예요. 근데 광배 통항비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 땅은 한반도 이내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적어도 고구려 땅이 한강 이북에서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한 땅이 아니라 더 넓은 만주 땅을 차지한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전에 세워두었던 비석이나 혹은 어떤 상징물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신라 장군 이사부가 이 독도를 점령했다는 이런 기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이다, 한 줄이라도 어떤 기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토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영토를 종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꼭대기를 얘기해요. 높은 곳. 그리고 그곳에 뭐가 세워져 있냐면 예전에 제단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제단 세웠었다, 이게 증거물이다, 역사에 나온다, 그리고 또 고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그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거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영토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로 이야기하는가? 자, 단은 이제 나중에 거기다 이제 제단을 쌓기 때문에 이해되고, 브엘세바는 오늘 본문에 나와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기서 브엘세바라는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 때 이게 이민자잖아요. 여기서 외부에서 말하자면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근데 그거 토박이인 박힌 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족속인 아비멜렉 왕과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나그네잖아요. 근데 나그네가 자꾸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작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그 땅 백성들이 감히 그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게 22절에 이 말씀 보면은 흥미로운 게,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군대가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왕 다섯왕 싸움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처부수고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한 사람이 개인이 자기 집에서 기른 가신들과 함께 이길 수 있나?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도우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우리도 위험할 것 같다라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 개인이 이민자로 와서 살아가는데, 우리 요즘 그냥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해가지고 이민자를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잠깐 이제 심장 떨리는 순간들을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나는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이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자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디서나 텃세는 있는 거고, 아니 한국에서도 어느 마을로 가면, 우리 저기 예전에 그 영남 지역 뭡니까 경상도에서 이렇게 전학원에 있었어요. 걔 내가 가만 보니 1년 동안 싸운 것 같아. 1년 동안 우리 서울 애들 텃세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시비를 걸어. 그냥 계속 그냥 매일같이 나가서 싸우더라고. 코피 터지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같은 나라에서도 같은 말을 쓰면서도 좀 억양이 다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미국까지 땅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게 오래 전 얘기인데,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얼마나 이 텃세가 심했겠어요.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화가 왔을 때 간단하더라고. 쉬운 거잖아요. 이 전화 왔을 때 그 학교에 짱이 있어요. 옛날에도 굉장히 그거 주먹 잘 쓰는 애들이 있었는데, 전학원 애가 이 짱 한 명만 때려 눕히면 돼. 그러면 조용해져.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건드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그 땅에서 그래도 소문난, 이게 정말 주먹개나 쓴다는 이 소돔 고모라 엘리아돌멜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말로만 하고 끝냈으면은 오늘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부엘세바까지 이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꼬리를 내리고 내 앞에 나온 그 상대에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야, 말로만 끝내지 말고, 야, 여기 부엘세바 너하고 나하고 맹세를 하자. 그래서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우물판 증거로 삼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광개 토왕 비를 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다. 그 영토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여기 부엘세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부엘은 우물을 얘기하거든요. 세바는 숫자 7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을 주는 순간에 그게 딩동댕, 7 암양, 이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물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벨멜렉과 더불어서 맺은 조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누구 땅? 이스라엘 백성 후손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바라고 하는, 부엘세바에서 세바라는 말이 또 맹세하다와 어원이 또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란 블레셋 사람들과 맹세를 해서 서로 조약을 맺어서 7 암양을 데려다가 조약을 맺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 그 비석이, 그것이 부엘세바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나무 하나 심은 그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하시는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 성분이 밤새 그 수분을 흡수했다가 낮에 증발시켜서 이게 10도 정도 가까이 그 주변 온도를 낮추는 그런 천연 에어컨 작용을 하는 게 또 에셀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셀나무 밑에서 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뜨거운 사막 햇볕에도 죽지 않은 그런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후손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염원이 담긴 그런 소원의 나무가 에셀나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사실 자라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 훗날 그 광야를 지나갈 자녀들과 그리고 또 나그네들을 위한 안식처를 그가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내가 드디어 이 땅에 정착한다, 이게 비석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동서남북을 거느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땅이 진짜 후손들의 땅이 됐어요. 제가 왜 이 저기 오웨이크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창념을 하냐 하면 이게 한국에서 교회 세우는 것과 여기서 교회 세우는 거는 달라요. 미국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 한인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예.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예배당밖에 없네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내 땅이 되더라고요. 나와 내 후손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엘세바 에셀나무 신고 그것이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왜 적혀 있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걸 보고서 좀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어준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교회당 멋있게 잘 짓고 1, 2, 3대를 이어가세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그러면 리틀 페리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리틀 페리가 뉴저지가 우리 땅이 되는 거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지금 부엘세바 에셀나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땅이 누구 땅이 된다? 내 땅이 된다. 너와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이 마치 우리가 한국말로 침발라 놓는 것처럼 이거 우리 땅이라고. 광개토대왕 비를 세우니까 거기까지가 영토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토 싸움이 되잖아요. 광개토대왕 비가 이게 중국 땅이냐 한국 땅이냐. 이게 누가 세우고 나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그 나라의 땅이 되는. 그런데 우리는 광개토왕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할 때 보통 집을 오픈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집이 내 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기도를 하시면 돼. 기도를. 하나님이 이 집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이 저기 주영은 집사님이신가 지금? 그 주성봉 아드님 따님, 그분의 누나인가? 근데 그분이 펠팩스 카운티에서 사는데 아예게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너무나 마음에 들어. 가난하게 살 때.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너무 이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 집 이 문고리를 붙들고, 그 저기 문고리가 아니라 그 우편함이죠. 문고리를 못 붙들고 그 우편함을 가서 항상 거기다 안수하고 기도를 했다. 이런 집을 꼭 주세요. 근데 그 집이 지금 누구 집이 됐겠어요? 그분 집이 된 거예요. 그분 집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에게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두고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라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때 예배 드릴 때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아. 그러면 그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 땅이 바로 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깃발을 꽂는 행위가 뭐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령이 되는 거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의 어둠이 쫓겨갑니다.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에셀 나무를 심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에셀 나무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전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에셀 나무를 심듯이 성전을 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나만 신앙생활하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광개토당이 내만 다스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 비석 하나 세워놨더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심듯이 성전을 세우면 후손들이 계속 영향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이 깃발을 꽂으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역시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이유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체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영생하시는 이름을 부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러나 때로는 목회자를 불러다가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그게 누가 했던 일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다. 창세기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에셀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한 수없이 많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자손 후손에까지 삶의 지경이 아니라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후손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이미 아비멜렉과 자기 얼굴을 알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없는데, 딱 에셀나무를 브엘세바에 심는 순간에 그때 그 에셀나무를 심은 브엘세바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기업이 됩니다. 그와 그의 후손의 기업이.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려서 그것을 occupy, 정말 우리의 삶의 지경이 예배 드린 것만큼 그렇게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어서 동서남북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다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로써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또 후손들을 주님 앞으로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